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쪽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배 마치고요, 우리 김화자 집사님 따님 송순덕 집사님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셔서 잠깐 찾아뵀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김화자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 자녀분들이 다 모여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화자 집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화자 집사님 마음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또 멀리 있던 미국에 있는 딸까지 오셔서 그 어버이날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뭔가를 큰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용돈을 들여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녀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아연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제분들이 다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어버이날이라는 그 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공허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버이 주일이 얼마나 더 뜻깊고 감사한 날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계획을 품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가장 먼저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냐 하면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일까? 조선시대 어떤 그 효자는 매일 자기 발을 부모님께 맡겨드렸대요. 그 이야기 아시죠? 임금이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암행이죠, 자맹을 이렇게 나왔는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발을 맡겨놓고 어머니가 아들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으니까 저런 못돼 먹은 놈이 있나 하는 생각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것 보시오, 당신은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지 왜 어머니한테 당신 발을 씻겨달라고 맡기고 있냐고, 그렇게 이제 꾸짖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제 어머니가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너무 좋게 여기셔서,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발을 맡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왕이, 임금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번에 그 과거의 과거 시험을 응시를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과거 시험에 나온 문제가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한, 효에 대한 그런 문제가 딱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과거의 급제에서 부모님을 정성으로 더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행할 거냐 하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단어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읽은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똑같아요. 의미상으로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 말씀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의 반대말,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잘 크기를, 그래서 사회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하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 아이들 앞에 있지만, 세연아, 세린아, 공부 좀 해, 책 좀 봐.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규제와 통제,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미워하면 안 되고, 마음에 어떤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뭐 구약 시대 때는 더 하지 않습니까? 뭐 밖에 나갔다 오면 꼭 발에다가 물을 뿌려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폐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깊음과 하나님의 넓고 크고 위대하심을 그냥 그런 몇 가지 규칙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좁으신 분일까요? 넓으신 분일까요? 넓으신 분이시거든요.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할례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사내 아이들은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예식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선민의 표시입니다. 이 선민의 증거를 너희 육체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거죠. 마음에.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와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원래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소한테 하는 거예요. 소에게 이게 그
밭을 갈게 하려면 이 목에다가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이 멍에를 메우려고 하면 소가 이렇게 목을 곧게 들어요. 그럼 멍에를 씌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시골 살아서 이 그 소에다가 멍에 메우고 이제 쟁기 달고 하는 거 봤거든요. 밭에 이렇게 소로 밭 가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요. 이 밭을 가려면 멍에를 매야 되는데 주인이 멍에를 지우려고 해도 황소가 목을 쳐들고 멍에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목을 곧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태도는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만한 모습. 여러분,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이겼을 때 나타나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맞아갖고 시험지 딱 들고 딱 내놓잖아요. 100점 맞았어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고 그거 100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뭐 그리고 어디 대회 나갔다가 상 받아갖고 오면 어떻게 그렇게 목이 고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졌을 때, 잘 안 됐을 때, 힘들 때, 여러분 그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때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면 포기해버려요. 시험 잘 못 보고 상 못 받고 뭐 도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매번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육신의 할례로 인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에 가면 캔터베리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캔터베리 성당. 여기가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잖아요.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요. 이 캔터베리 성당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 누구냐 하면요, 목사님 아니에요. 성공회 신부님 아니에요. 뭐 장로님 아니에요. 누가 제일 유명하냐 하면 니콜라이라고 하는 여기 그 캔터베리 성당을 60년 동안 지키셨던 사찰 집사님. 이 사찰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7살 때부터 교회를 관리하셨답니다. 그래서 76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60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거죠. 이분이 매일 교회 종을 치시는 거예요. 교회 종을 이렇게 매달려서 막 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런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는 거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성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의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좀 편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집사님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76세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셨대요. 그리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가족들이 그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교회로 가셔서 종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니콜라이 집사님을 왕실의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거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그 니콜라이 집사님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유흥주점들도
문을 열지 않고 모든 그 런던의 모든 가게와 사람들이 그 니콜라이 집사님을 애도했다. 결국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이 런던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성당의 종을 쳤던 니콜라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찮게 보여지는 이 니콜라이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성당의 종을 그렇게 성실하게 쳤더니 왕실의 묘지에 묻히는 그 영광과 죽도록 충성했던 날이 국경일이 되는 명예를 함께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유 오늘 하루 쉬지 뭐, 나 늙었는데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여기에 충성해야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멍에를 지우실 때 겸손히 자신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일에 충성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자녀의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여지는 능력이나 물질에 의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아주 공정하신 분, 편견을 갖지 않으시는 분,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는요 힘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힘없는 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래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그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것은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톨이에요. 외톨이. 어려울 때 부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나그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졌을 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옆에 없으니까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그네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는요 그래도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봤으니 그 서름과 아픔을 알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자체를 나그네 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내 주변에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요 결국에는 나그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2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류민은 누굽니까? 자기 동네가 아닌데 이쪽으로 피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 속에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도 없고 어려울 때 부탁할 곳도 없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은 1867년도에 그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21살의 고향을 떠나서 나가사키에서 탄광에서 광부를 하면서 야학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광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깊은 지하 속에 들어가서 막 광부 일을 하다가 밤에는 쉬고 싶은데 그 초등학교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26살에 1893년 세계를 돌아보기 위해서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이 되어서 이제 그 해외로 나가셨던 거예요.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3년 만에 대만으로 가고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거리를 헤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막 그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 술에 취해서 대만에서 그냥 픽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일본 사람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어보다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치료하고 여관비까지 내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람을 잘 돌봐주었다는 거죠. 겨우 여관에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 주소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데려다 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조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 그걸 항상 마음의 빚으로 가지고 있다가 1905년도에 조선 땅으로 옵니다. 조선 땅으로 와서 자기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시 YMCA, 서울 YMCA 회관에서 그 일본어 통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1906년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YMCA에서 일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일본 사람이면서도 한국 독립운동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한국에서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둘씩 걷어다가 먹여 살리기를 해방될 때까지 1000여 명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하는 수 없이 일본으로 가셨다가 1961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길러냈던 고아들과 함께 사시다가 95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선교사님들 묻혀있는
그 양화진, 저기 홍대 옆에 있는 그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요. 이분의 비석을 세웠는데 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일본인에게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는 평생 그 조선 땅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마음에 빚으로 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잘 아시잖아요. 조선 사람이면서도 오히려 조선을 부인하고 조선을 일본에 넘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의 독립을 억지로 막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던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선의 독립을 억지로 막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일본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살려준 조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 조선인이고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 집사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잘 다니지만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진정으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혈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삶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시고 세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